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두개인들의 지나친 정치 성향과 물질적 추구에 부정적이었던 일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속시원한 가르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역시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들추어 내십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단순한 기능인의 수준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줄줄이 암기하는 것은 물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서기관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더 앞장서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 왕이 되어줄 것을 주장하며 그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이 추구하며 기대했던 메시아 관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자신을 따를 것을 원하시면서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에게 성경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 왕으로 믿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처럼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부른다면 이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예수 되심의 본질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의 바램대로 그분을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 왕으로 간주하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그릇된 믿음을 갖게 할 소지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 앞에 그리고 다윗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을 초월하는 존재이시기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은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찬양하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자부했겠지만 46절부터 47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등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과 구약의 대표인물 다윗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대답을 숙고하게 하시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약속의 왕이 바로 예수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임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당시 사회적 강자와 약자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헌금, 물질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부자들은 분명히 과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2렙돈의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그때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평균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그렇다면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아직도 계산이 안 된다면 과부는 지금 시세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면 실감이 될까요? 이렇게 누가 봐도 부자들은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들보다 2렙돈을 드린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계산법인지 주님의 계산법은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십니다.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는 과부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로 과부의 이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과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로드 주님이셨기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심정으로 아주 적은 물질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에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물질과 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꼭 있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물질, 재물은 창세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유혹 1순위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뚜렷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나 어찌 헌금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고백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 영역, 물질과 재물은 물론 우리의 몸과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에 있어서도 이 고백이 그대로 우러나와 그대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헌금과 나의 모든 헌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주되심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비록 적은 물질 2렙돈을 드릴지라도 과부와 동일한 심정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너는 그 가난한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